공부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논쟁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논쟁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말다툼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최근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곧 도입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이 뜨겁다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데이터 기반 평가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디지털 기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지는 확신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논쟁을 통하여서 나와 반대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성전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날 논쟁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논쟁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모두 예수님을 책잡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열하게 이야기하였어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번 돈의 일부분을 국가, 즉 나라에 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왕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일이 잘하는 일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로마 나라에 대한 반란을 의미하는 일이었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된다고 고발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질문했는지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에 대해 피하지 않고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대답이야말로 예수님만이 가진 지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대답은 단순히 논쟁을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한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0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친구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논쟁을 했을까요? 바로 상대를 말로써 이기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최고의 똑똑한 지식인들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평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맹까지 맺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로 가기 위해 논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논쟁을 했다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논쟁하셨나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논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리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논쟁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그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논쟁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소하려는 그들 앞에서 참된 진리를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이후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 서기관과의 참 율법 논쟁에서도 동일한 결과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닥친 논쟁에서 이기려고만 했다면 어떤 사람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논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성을 보이며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셨기에 논쟁 가운데서도 참 진리의 말씀을 보이실 수 있었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목사님의 형제들은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많은 이 가족들의 또 한 가지 특이점은 형제들 모두가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큰 형은 성당, 둘째 형은 감리교회, 셋째 형은 장로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다니는 재림교회였어요. 형제들은 만나기만 하면 늘 자기가 믿고 있는 교회가 진리라며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였던 이 목사님은 재림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대요. 그저 종교에 대해 물을 때마다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을 하지 않던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었어요. 과연 어머니는 어떤 자녀의 교회를 다니게 되셨을까요? 바로 막내인 목사님의 교회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자녀들은 매번 다투고 내가 믿는 종교가 맞다며 논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기려고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형들의 자녀들도 결국 8명이나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논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우리와는 다른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분명히 만나고 증거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친구와 가족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논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맞다며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그 논쟁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을 피할 수 없었을 때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 논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참된 진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진리를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겨야만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겨야만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의 방법을 참된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세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